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 17절 말씀의 교훈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너진 마음과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죠.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경제는 피폐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실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귀에 들리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질투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냉랭하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멀리 하느냐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사랑의 눈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회복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로 채워지죠. 진리로 채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 8장의 그러한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하나님 왜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무너지고 멸망하고 피폐해진 인생을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질투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는 시기와 비교해서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적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짓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들을 다시 찾으려는 열정으로 불타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질투는 미워하고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너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에서 나오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은 아니야, 난 너를 다시 데려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열정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 회복을 먼저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채워지는 것,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 회복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죠. 마치 오래 집을 떠났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불 꺼진 거실에 다시 등불을 켜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타락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도전을 하시죠. 너는 여호와가 그 백성을 사랑함 같이 그 음녀를 사랑하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현실, 그렇죠?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했는데 또 바람을 피고 또 나간 그 여인을 또 데려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타락한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불행해지는 꼴 못 본다. 내 안에 다시 너를 데려와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 사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해서 불행한 꼴을 나는 보지 못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삶을 회복하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그곳에는 누구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평강이 온다고 하는 것은 마음껏 성 밖에 또 성 안에서 노는 거 아닙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4절 5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노니라. 그리고 아이들이 뛰논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이 밖에서 앉아 있는다고 하는 건 분위기가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도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거는 너무나도 기적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하나님은 기적을 상식처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회복의 이 과정을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니까, 그렇죠? 평화로운 그런 삶이 시작이 되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풍성, 하나님 없는 평강, 이것은 가짜예요. 사람이 힘으로 무력으로 만든 일순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면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절에 옛날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제 고통의 시대는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고통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와 쾌락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한 은혜도 회복도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면 우리 영혼의 계절이 바뀌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눈 덮인 땅에서 새싹이 이제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에 서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강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씨앗을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의 씨앗은 어떻게 심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손을 견고히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내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직장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성전 중심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즉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죠.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는 이 말은 붙잡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감정이 먼저 오죠. 내가 말씀대로 오늘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절 말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행복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가 없어요. 환경의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사실은 교회에 나왔다는 것, 그렇죠? 고통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듯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복이 진정한 내 삶의 누림으로 얻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니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니 손을 굳건히 해서 순종하면 변하는데 변하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손을 굳건히 할 때, 용기를 내어 일어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게 된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수술 후에 뭘 해야 돼요? 재활운동을 해야 되는데 수술한 다음에 재활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재활운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주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수술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죽어라고 재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활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순종의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니까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힘들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회복된 백성이 세상과 이웃에 대해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웃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씨앗이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삶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당신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올바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서기관들, 율법,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이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위로받고 단순히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행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